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함의 시작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그죠? 닭이 알을 품듯이 닭이 왜 알을 품습니까? 생명을 낳게 하려고 그렇게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기 전에 수면을 운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품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물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장식물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어떻게 합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나누는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에덴을 특별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조금도 부족함는 그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에덴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 에덴에 대한 묘사 가운데서도 물에 관련된 얘기가 나타납니다. 네 가지 강물이 이 에덴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에스겔이 성전 가운데 그죠? 물을 보게 되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다시 솟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흘러갔던 물, 이 에덴으로부터 흘러갔던 그 물을 중심으로 인해서 문명이 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물이었다. 그 에덴이야말로 생명의 능력이 가장 왕성한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케 채워주는 일,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그래서 그곳 속에서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역전시키는 경우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만 물이 내린 것이 아니라 창조할 때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는데 이제 그 물이 합쳐지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냥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땅 아래 샘조차도 터지며 땅에서도 물이 가득 채워져서 그 물이 합쳐버리는 이런 심판의 자리가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만 하셨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바람을 불어서 감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중심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시 없애는 역할을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십니까? 그 중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을 다시 그죠 감하여 주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태동하고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저는 뭐 애굽에 그죠 가보지도 않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애굽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에 가보니까 오히려 대추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애굽에 있는 땅에서 나는 이런 곡식들이 더 정말 풍성하고 이 토지가 기름진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나안 땅,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제 수요 예배 말한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때로는 종종 끼워 넣는 얘기가 깊은 샘의 복을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깊은 샘의 물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종종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신명기나 레위기나 또 다른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가요?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자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생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비방을 할 것입니다. 너나 잘 하세요. 그죠? 이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생명의 물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이 다르겠습니까?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수준이 안 다르실 텐데 왜 굳이 고문과 태형을 당하시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셔서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여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물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셔서 정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신데, 그런 물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수준에 있는 분이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속에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그 골고다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견디지 못하여서 땀에 흠뻑 젖으면서 피를 흘리시는 이 모든 일로 결국 목말라지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왜 놓이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흘리셔야 할기에 결국에는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결국에는 외치셔야 했던, 내가 목마르다 외쳐야 했던 그런 예수님이 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나 잘 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찌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자신은 생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한다는 게 어떻게 어처구니 없어도 어떻게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예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이르시기를 뭐 한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가셨다고요? 왜 생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 은혜를 주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보다도 목마른 자리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한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술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그 뒷부분에 요한복음에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외치고 있으니까 군병들이 술개에 탄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갈대에 적셔서 이렇게 주시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은 정말 슬기에 탄 이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시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슬기에 탄 이 물을 왜 하나님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거부를 하십니까? 슬기에 탄 그 포도주는 다름이 아니라 마취제가 섞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속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거부하십니까? 고난을 온전히 무릅쓰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은 한치도 애누리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경감하여지는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그것을 거부하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찌했든지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어찌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고통이 사라질 수 있고 고통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우리 속에 복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렇게 목말라 하시는 육체 속에서 온전히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시고 육체 가운데 있는 남김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뭘로 채우신 것입니까? 고난으로만 자신을 채우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의 자리를 고난으로만 채우신 것입니다. 복의 자리를 오직 고난으로만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를 비우시고 오직 고난으로만 채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고난의 고난과 고난의 고난을 더하여져서 한치의 고난도 없애지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무릅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응하였다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가정은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 감춰져 있지만 걱정과 염려가 누구에게나 그 가정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가정입니다. 그 모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부분들을 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이, 그죠? 촌수가 아닌 아내나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반응이 돌아옵니까? 때로는 너무나 잘 알아줄 것 같은데 당신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우리 속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이 고난주를 보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남김없이 하나도 우리 속에 없어지지 않,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옮겨 놓으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어찌 헤아려 주지 않으며 함께 해 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찬송이 제가 연습하고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음이 조금 틀리고 때로는 이 부족한 박자가 놓쳐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찬송을 잘하시는 분이 여기에 몇 분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결국에는 잘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요기도 때와 있으면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그죠? 없으면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찬송하자 그러고 제가 찬송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서 있어서 찬송을 불러주면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보여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 알아줄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있는 가족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줍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옮겨 놓으시고 한치도 그 부분 속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오늘 거부하시며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그 예수님이 어찌 우리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모든 고난을 옮겨 놓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이 만져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팠고, 우리가 볼 때는 외로웠고, 정말 속상했던 그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다시 발견하여 저는 이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졌던 그 순간들, 그래서 은혜가 안 되었던 순간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을 옮겨 놓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나 혼자 걸어가며, 나 혼자 외로워지며, 나 혼자 마음이 상하여지는 그런 고난의 자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외로웠던 순간, 내가 가장 마음이 막혔던 순간, 은혜가 안 되었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였던 그 고난도 아픈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고난당할 때는 내가 이래서 고난당하는구나, 그래야지 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당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알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고난을 옮겨 놓으신, 그래서 십자가에 목마르다고 외쳐주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생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생수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옮겨 놓기 위해서 목말라지는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 홀로 외롭게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과거에 상처당하고 은혜되지 못하고 아파했을 때도, 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붙들어 주었나라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어야 될 인생, 함께 해줘야 될 인생,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목마르다고 하신 주님의 그 흔적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십자가 속에서 목마르다고 하시며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이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